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9장입니다. 누가복음 제9장 57절부터 마지막 6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창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향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그 과정까지는 결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와 넘어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에게 당신의 삶에는 실패가 없었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하나같이 실패의 과정들이 있었느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삶의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고난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삶의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그런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의 삶은 마치 물 위에 떠있는 어떤 물체처럼 물결을 따라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57절로 5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점에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이라면 유대사에서 상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신약시대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다른 명칭으로 율법사 혹은 교법사라고도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기관은 제사장 장로들과 함께 산헤드린 공회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했을까요? 물론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서기관 대부분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사두개파의 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무리들이 바로 서기관 중의 일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아주 뜻밖의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기관 신분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에게 아마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은 주님을 따름으로 더 커다란 명성과 영화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도 역시 가졌으리라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서기관의 속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매력을 느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서기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는 삶의 최고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주님의 길을 따름에 있어서는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고난이 따르고 때로는 수치가 따르고 또한 희생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 결국은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은 어떤 계기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스스로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과거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정말 혈기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붙잡힌 바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자 그 이후부터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늘 마음에 품으면서 살겠노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당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하기가 쉬울까요? 만약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세요. 아마 이렇게 제가 여러분의 설교 메시지를 전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선포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고자 하십니까? 당연히 교만하다는 평가를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바울 사도 행위 자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하나에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를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묵묵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면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보배 중에 보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톰슨이라는 사람은 그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그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없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유명한 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레밍 그러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페니실린을 발명한 유명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세계 2차 대전에 수십만의 사람 죽을 사람들이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살았던 유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밍 같이 인류 역사에 기여한 사람도 아마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기자로부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기자가 플레밍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발명한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자가 플레밍이라는 사람에게 물을 때 플레밍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발견한 것 중에 최고의 발견은 내가 하나님의 죄인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됐다는 사실. 이 사실이야말로 자기의 발견 중에 최대의 발견임을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은 우리가 배웠다고 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어떤 지식이 있다거나 돈이 있어서 예수님을 발견한 건 역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며 그리고 만물의 창조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은 정말 최고의 발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 미국의 석유 산업계를 지배했던 사람 가운데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그리고 43세는 미국 최대 부자가 되었고 53세 때는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행복함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믿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부와 영광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록펠러는 드디어 50대 중반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모든 것이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모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록펠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시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도요. 처음에는 자신이 잘 나갈 때 자신에 대해 잘 몰랐다가 인생이 무너지고 자신의 삶의 길이 없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느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여 믿게 될 때면 어떤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얻어진 것은 더 많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는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세상적인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겨 버렸노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년이 되든 인생의 노년이 되든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귀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없는 것이요, 다 없어도 예수가 있으면 다 가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그리고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주고 주님의 십자가 발자취 따다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두 번째로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에 목표를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61절과 6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창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먼저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사람이 챙기를 잡고 뒤를 되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들에게 먼저 가서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사람이 챙기를 잡고 뒤를 되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만약에 가족이 매달리면 예수님도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외면하고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정례 못 이겨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심지어는 순교의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애로 인하여 혹은 명예 권세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혹은 세상의 연락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때로는 물질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인하여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린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창세기 19장의 말씀 보면은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피하여 나오다가 소돔 성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란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럼에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의 관심은 오직 땅에 속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관심은 정말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현실적인 영광스러움보다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은 곧 너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라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하여 집중력이 아주 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런 고백으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음을 앞둔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음을 앞둔 노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마치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했는데, 전제란 말은 재물에 기름이나 포도주를 붓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 부었다, 그런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쏟아 부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천국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 그 상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 행한 대로 상 받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어떤 공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상을 받듯이 천국에서도 우리 각자의 공로에 따라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되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상 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신 전도의 사명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전도라는 이 말은 왠지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지금까지 목회 사역 40년을 해오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도라면 마음에 부담이 된 게 사실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전도에 자신감이 없었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설교를 자신 있게 하지를 못했던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늦게나마 전도하지 못했음을 마음에 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도함이 저에게는 현재는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0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요?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례식이라는 것은 어떤 유월절 행사나 혹은 할례를 행하는 일보다 가장 우선된 일이 바로 장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도와주는 일만으로도 상당한 영적 보상이 있으라는 믿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말씀은 자식된 도리로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는 세상의 일과 영적 일 중에 영적인 일을 우선하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장례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명 감당하는 일이 주님 보실 때는 더 아름답고 일의 우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외에도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도록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요, 보내시면서 너희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죄를 회개하도록 선포하라,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전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빨리 이해하고 발견할 텐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복음을 모르면 왜 어떻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복음 전파를 당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멸망함에 이르지 않고 생명 대신 예수님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하시게 한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또한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남깁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항상 자신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보면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붙잡힌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이방민족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나의 그릇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뜻에 따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1차, 2차, 3차에 이르기까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당연히 복음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대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이 1차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두 번째는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마지막 3번째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주시는 전도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저와 우리의 모두의 삶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